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4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시대든 이 세상에 정의가 가득 차서 약자가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항상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지혜나 능력을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에서 좌절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죄가 가득 찬 곳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몸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고 사람이 악을 행해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참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관이 된 것은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라든가 양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재판관인 거죠. 그런데 이 재판장한테 한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옳지 않다. 제발 공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호소하는 겁니다. 이 재판관이 들어주겠어요. 그 과부가 자기한테 돈을 쥐어주는 것도 아니고 과부의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계속 무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과부를 가만히 보니까 절대 포기할 사람 같지 않거든요. 참 성가시기도 하고 만약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하면 이 재판장 자신의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과부의 정을 들어준다는 얘기인 거죠. 6절로 7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냐? 불의를 눈 감아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데다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자녀가 불의를 당하면서 괴롭힘과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는 것을 절대 못 견디시는 분이다. 그런 예수님께 그 과부가 계속해서 호소를 한다면 들어주지 않으시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실까? 왜 빨리 원한을 풀어서 공평하게 일을 풀어주지 않으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과부의 형편을 모른 척 하시고 불의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이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은요, 속히 안 들어주시겠냐, 이런 뜻이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 편에서는요, 오래 참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고통스러움을 아시지만 그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주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 열매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고 묵상함이 그 과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두실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맞아? 우리를 돌보시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어떤 뜻이냐면 그렇게 의심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 의심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잖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으실 텐데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끈질기게 나아가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세상의 불의가 판을 칠 때 너희는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세상 불의에 끌려가지 마. 이렇게 살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마. 나는 세상에서 내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고 있어. 이거 알고 너희는 내 앞에서 공의를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끝까지 부르짖고 나와 함께 의를 위해서 감당해 나가자.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내가 당면한 일이나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냐,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도 열어놓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지금까지 이 더러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봐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다 사탄에게 집어삼켜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짧은 생각이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놓쳐버렸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안 오시고 뭐 하실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결코 포기하신 적도 없고 막힌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이것이 안 되면 망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이거밖에 생각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내 뜻과 생각을 접으시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선하신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굽히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결코 닫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막을 존재가 없고 막을 수 있는 어떤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세상에게 삼킴을 당하거나 막히지 않는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이루고 계시다. 잠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은 것 같고 잠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듣고 계시다. 응답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세상을 보고 나의 문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한들 세상이 정의로 가득 찰 것 같으냐? 너희가 보기에 하나님이 날마다 이기시는 것 같이 보이는 삶을 산다 한들 너희가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굳건히 세워가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숙하고 우둔한 존재들입니다.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뭘 판단하고 뭘 실망하겠습니까? 실망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일인 거죠. 낙심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시고 힘있게 전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가득 차도록 끈질기게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